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성령사역의 실제 19강 시간이 찾아왔고요.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 또 준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초점, 우리가 돋보기에 초점이 맞아야 그 햇빛의 힘을 모아서 겨울이라도 햇빛의 힘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초점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성장하는,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말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의 이유는 뭘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명확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서두를 풀어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은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응답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 낫기를 원하고요. 뭐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내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로 치유되기를 당연히 원하고요. 뭐 짝 없는 사람 짝 있기를 원하고요.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결혼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름다운 짝을 만나는 그런 결혼이 되길 원할 것이고요. 뭐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건강한 아기가 뭐 이렇게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할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은사를 주실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이 그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과 헷갈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나갈 때 이런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은사는 망하는 은사입니까? 흥하는 은사입니까? 요게 굉장히 어쩌면 이게 영분별의 기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망하는 은사입니까? 흥하는 은사입니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예언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미움을 받고 또 목사님에게도 뭐 이렇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인정이 안 해주고 나를 싫어하시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나를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다가 나를 내쫓다니,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한 미움이 커가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여러분 망하는 은사이십니까? 흥하는 은사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흥한다고 하는 게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요?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게 하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은사 안 알아준다고, 또는 내 은사가 이 정도 은사가 됐으면 나를 막 내가 집사가 뭐야 권사 직분을 줘야 되고 뭐 장로 직분을 줘야 되고 막 욕심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나를 갖다 떠받들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은사 때문에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이게 깔려 있는데도 다 교만인 거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자, 흥하는 은사여야 되는데 이게 망하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은사가 뭐 방언이든 중보기도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신유 은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든 은사가 임했으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윤택해져야 돼요. 오히려 내 삶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인격도 좋아져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너무 내 얘기도 들어주시고 너무 좋다 하고서는 막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는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 다 나이가 적으신 그런 분들이 막 여러분들을 막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모이고 이게 모이는 그런 어떤 은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쫓아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보았어. 꿈에서 보았어. 내 기도하다가 너의 보았어. 예를 들자면 자 은사가 영분별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가 임하면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대표적으로 그 은사가 임할 때 사람의 얼굴이 동물 모양으로 보이는 은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영분별의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의 머리가 뱀 대가리가 2개가 있는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쌍두사. 그리고 막 혓바닥 내니까 즐겁하고 저게 뱀이란 말이야. 장로가 아니었어. 뭐 사단의 무슨 뭐 앞잡인가? 아니요. 뭐 사단의 뱀의 모습이라고 사단의 앞잡이는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쌍두사처럼 뱀이 2개일까? 그러니까 장로님이시지만 저분이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 틀리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 틀리는 것처럼 좀 겉과 속이 다른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의 극률함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 내 인간관계를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뱀의 모습만이 아니라 뭐 돼지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막 편견을 갖더라고요. 뭐 별의별 짐승들의 모습들이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왜 성도들의 뭐 심지어 목사님의 모습까지도 다른 모습으로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헷갈려하고 사단이 준 건가? 라고 정말 귀한 은사인데 사단이 준 건가 하고 여러분들이 나 싫어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뭐 이러면서 뭐 마귀가 준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그 좋은 은사 그걸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모하무기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기도할 때 뭐 얼굴이 돼지 모습이더라. 또 아주 싸나운 치타나 무슨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막 그냥 목소리가 막 포효하는 것처럼 막 하시면서 하는데 저분 성격이 저런가 봐. 막 하면서 막 얘기하면요. 교회 그 소리가 돌아가더니 네가 그랬단 말이야. 네가 나를 뭐 내 얼굴이 돼지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나를 험담했지 하고 교회에서 그 은사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많아요. 아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저도 그랬어요 라든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흥하는 은사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꼭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중요한 영분별 은사의 기초이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뭔가를 보게 되면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뭔가를 본다고 해서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말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요. 성령께서 가서 전하라.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뭐 성경 말씀처럼 왕들에게 이스라엘 열왕들에게 가서 선지자를 보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전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그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 음성 들어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놓고 그 암흑의 권사님 집사님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또 내가 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어느 한 신실했던 교인이 뭐 이 교인에게 돈 벌리고 저 교인에게 돈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교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굉장히 이 교회 기둥 같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다 돈 빌려서 도망가는 교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막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 딱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진단이나 영분별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돈 관계라든지 또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저분하고의 그 관계성은 조심해야겠구나고 알게 하실 때도 영적 진단의 기능으로 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뭐 1시간, 2시간 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서두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은사는 망하는 은사입니까? 흥하는 은사입니까? 아,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을 돕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부서의 전도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흥하는 은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은사가 될 때 은사의 은사를 더해 주신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결국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틀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요, 명확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뭐 믿음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가 됐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명확합니다. 여전히 교만한데,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 마음만 상해 있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교만도 내려놓을 때, 또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목사님들도 다 어떤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작은 교회라면 부흥에 대한 꿈과 소망과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모든 교회 섬기시는 교인들 다 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사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 또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서 스탑되는 응답이 있고, 응답 이후에 복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흥하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과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그 은사자다. 우리가 어떤 은사자는 꼭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모두는 신학을 안 했어도, 신학대학 안 나왔어도,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직분 없어도 다 은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유 은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영들 분별의 은사든,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자 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 직분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준비 안 된 은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은사 얘기하면,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얘기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뭐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교,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공 학문 중에 하나를 갖다 듣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 제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거의 저와 비슷한 2학년 학생들이 다 듣고 있어요. 1학년도 가끔 몇몇 있고, 또 고학년 중에 3학년도 있긴 있어요. 자, 있고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제일 고학년인 4학년인데다가 졸업반인 선배 하나가 또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공부를 또 듣는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학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실 것이고, 또 다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학교 가면 레포트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60명 반이든 120명 반이든 그 아이들,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교수님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나와가지고 발제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주신 걸 가지고 책을 읽고 그걸 갖다 레포트를 준비를 해서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하면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굉장히 리더에 대한 훈련이 되기도 하고, 발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발제를 잘하면 당연히 A+고, 발제를 망치면요, 발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발제 날인데 레포트 하나도 준비해 와 있지 않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점수가 없어 감점되죠. 그런데 자, 이렇게 그 4학년 선배가 발제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 6명 이렇게 조를 짜는데, 어쨌든 고학년이니까 맡겨졌는데,
저는 저 선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잘했을까라고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배가 딱 앞에 오더니 부들부들 떨어요. 앞에 서서 교수님이 서시는 그 조그만 그 강대상 강단이라 그러죠. 거기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뭐 왜 저런가 그랬더니 4년 동안 지금 올해가 지금 이 수업 학점까지 들으면 졸업인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세상에 놀랐어요. 2학년인 저도 발제를 벌써 한 6, 7번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왜냐하면 발제 맡을 상황에서 다른 친구에게 떠넘기거나 자기는 피하거나 그러면서 또는 발제가 없는 수업만 골라 듣거나 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와서 오늘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맞게 처음 맡은 거래요. 아니 4년 동안 다녔고 지금 이제 이 졸업반인데 그리고 이 학점이 마지막 학점인데 그 처음 발제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신나무 도대체 덜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어요. 더듬으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발제를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전도사님이라고 이름을 이제 하는데 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니까 전도사님이죠. 근데 자, 그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맡은 부서에서 뭐 아동물 맡든 청소년물 맡든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벌벌벌벌 떠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설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발제 한번 안 해본 사람이고 얼마나 덜덜덜 떨겠어요. 그때 저는 그 충격이죠. 이렇게 준비 안 된 은사자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나 예화, 수많은 예화가 있지만 이 예화 하나를 들어보자면요. 여러분은 준비된 은사자이십니까? 말씀 은사를 사모한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방망이 질치면서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식은땀 나십니까? 도전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은사만을 받기를 원하지 그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준비 안 된 은사가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 뭐 신유은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유은사라는 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또 체력전도 있어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감당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연약한 육신인 거로 그 질병이 잠깐 내게로 왔다가 성령께서 그걸 치유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몸살이 나고 얼마나 팔이 떨어져 나갈지 아프고 얼마나 눈알이 빠져나갈 것같이 아프고 이런 것들인데 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은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또 생각할 거리를 또 하나 드릴게요. 자, 구체적인 여러분 또 비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이 대한민국 땅에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목사님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평신도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신유은사를 놀랍게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유 없는 원인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 또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되겠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마다의 1000가지면 1000가지의 그런 꿈이 있으실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구체적인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 그 목표에 여러분 몇 년을 투자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몇 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몇 년을 투자하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몇 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몇십 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생애를 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1년도 했다 3년도 했다 5년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부분은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되고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막 20년 30년 걸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80세에 쓰임받았거든요.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그는 40년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싹 생략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원하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왕 되는 거 좋고 머리가 되는 거 좋지만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구체적인 비전, 목표에 몇 년을 투자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요. 평생 또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각오 그 별겁니까? 그 각오가요. 연단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을 단축시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사용하시거든요. 쓰시거든요. 그래서 연단 단축해야죠. 당연히. 연단도 단축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또 나이가 꼭 많이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젊은 날로부터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비전과 그 목표가 있으시다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훈련 받으시고 또 낮아짐의 훈련, 비움의 훈련, 겸손의 훈련,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훈련 이렇게 준비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또 재밌는 얘기, 본론,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본론이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면요. 예언에 대한 부분과 예언의 어떤 사례,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야말로, 저희 어머니가 예언 사역자셨고, 예언 사역으로만 30년 이상을 사역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 눈으로 목격했던 또 내 귀로 들었던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제가 많이 느꼈던 깨달았던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내 안고 섬을 아시구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구나. 저도 머리털 흰머리 많죠? 그러면은 흰머리가 몇 개인지 검은 머리 몇 개인지 반반이니까 몇 개일까요? 그런데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과 깨달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역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요. 자, 어느 한 분이 옛날 얘기지만 얘기 한 10년도 더 된 얘기 같아요. 자, 어떤 한 분이 제가 섬기는 제 도우리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원장님이 제 어머니이신 원장님이 예언사역을 하실 때였고 저는 이제 이때 목사 이미 목사 안수 받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영접도 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보면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당돌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이번에 4학년 졸업반인데, 이제 졸업하면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저의 목회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의 목회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구, 무슨 동, 어디, 거기 가면 무슨 왼쪽 건물에 어디가 있고, 교회 이름은 뭐고, 거기가 네 교회다, 이런 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그 전도사님이 뭡니까? 제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너는 내 종이라 하면서 이번에 신학대학교 졸업반이고 이제 개척목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니까 기겁할 정도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4년 동안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4학년까지 4년 동안요
신학대학교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입학하기 전에 읽을 수도 있고요.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동아리에서 성경 읽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못 읽어도 한 번은 통독할 수 있고 10번은 통독하기도 그래요. 저만 해도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니까 설교를 위해서 그냥 여기 펼쳐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해서 설교는 했지만 성경 전체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었다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안 읽은 걸 어떻게 아시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안 읽은 게 아니라 그 신학대학교 들어오기 전 과정 속에서도 안 읽었었고,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안 읽었고, 그리고 신학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준비할 때도 안 읽었고, 들어와서도 안 읽었고, 이 4년 마치는 지금까지 왔는데도 온전하게 성경 통독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안 읽은 것을 통독을 안 한 것을 어떻게 알까라고 신기하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는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일독하고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 목회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회를 하게 될 건지, 그런 예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다. 근데요, 벌써 이 이야기가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 이후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어요. 아마 성경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내가 성경 안 한 것을 어찌 알았을까라고 신기하다. 여러분 때려 맞췄을까요? 여러분 예언 사역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때려 맞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저 내가 그런 성경도 일독 안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신기하게만 여길 뿐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전도사님 목회 잘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그게 전도사님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면서 성경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느 날 그 이름을 얘기하면 그 교회야. 역사가 뭐 100년 넘는 교회 있잖아요.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근데 부목사만 해도 한 뭐 20명인가 있대요. 얼마나 교회가 크면 부목사가 20명이 넘대요. 뭐 20명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20명쯤 된대요, 부목사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 직전인, 은퇴도 이제 뭐 1년도 안 남은 거죠. 은퇴 직전인 그런 목사님 교회인데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20명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분이 나이도 제일 많고 이 교회 먼저 와서 섬긴 지 제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석 부목사예요, 이분이.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고 심지어는 교인들에게까지도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설교, 인격, 기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여튼 만나는 교인마다 심지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또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도 장로 10명만 해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장로가 한 3, 40명 될 것 같아요. 장로가 그렇게 많은데 장로님들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실 거예요. 목사님만한 분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100년 넘는 교회에 교인이 뭐 몇만 명인 교회인데 그렇게 그 부목사가 20명이 넘고 장로가 30명이 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교회 더군다나 수석 장로에 해당되시는 분이 목사님 되실 거라고 저희가 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언지를 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야 당연히 좋지만 근데 이게 막 정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분은 찾아오셔갖고 이제 제가 그냥 여기서 그때 이 사역 부목사로서 묵묵히 섬기고 있으면 제가 그 자리를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이제 원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단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담임 목사가 내정해 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의 뜻도 이게 아니라 독자적인 분이죠. 이게 뭘까 나쁜 말로 하면 독재적인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교인들 얘기 듣지 않고 완전 혼자 다 독점하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교인들에도 얘기 안 했고 수석 장로나 이런 장로님들에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또 자기 마음에 든 그 목사가 하나 이미 내정해 놔서 자기가 은퇴할 때 그 사람 갖다 딱 심으면 되는 거야. 심고 자기가 은퇴해서 자기는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그 목사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 교회에 네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얘기, 잘 몰랐던, 아니 교회 섬기는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수석 장로님까지 그런 언지를 해주고 교회 모든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는 혹시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미 내정해 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래. 그러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불안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자기한테 어느 한 교회에서 청빙이 여기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빙에 와 있는 상태가 있는데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고 한 상태라,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대요. 영어를 잘하고 뭐 이미 유학을 한번 갔다 와서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미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뭐 내가 아무리 담임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뭐 두려운 것도 있고 뭐 문화적인 환경적인 충격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두렵고, 그리고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 진짜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고민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 이 목사님은 대단해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미국으로 간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자기 교회 자기를 포함한 20명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님이 다 잘라버렸대요. 전부 다 단칼에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그 목사가 내정한 다른 목사, 전혀 누군지도 몰랐던 목사가 거기를 갖다 딱 심어서 이 사람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담임 목사 추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토사구패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결국 자기도 쫓겨나서 그냥 어디 또 어느 교회에 내가 사역해야 되나 고민했을 텐데, 근데 원장님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자기가 믿고 순종하며 갔는데, 근데 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자기가 아마 열심히 거기 있었어도 자기가 담임 목사 절대 못 되는 상황인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100% 맞다라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길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또 뭐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교회 섬기시는 교인들이요 자기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뭐 자기가 받았던 뭐 페이도 있을 거고 그런 생활이 있을 텐데요, 비교도 안 된대. 너무나 자기를 갖다가 너무나 섬겨주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교육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자기 친척들이 인천에 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친척들 통해서 이 감사로 나무 화분 하나를 봉헌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다음날 진짜 왔어요. 보면 100만 원짜리래요. 나무 화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천장까지 닿더라고요. 얼마나 키가 큰지 이런 나무를 갖다 나무가 100만 원짜리 나무 화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의 예화인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어떤 예언 만능주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언만 듣고 싶고 나를 향한 예언은 뭘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저 이런 예언이나 예언 사역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안고섬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알고 나의 미래도 알고 나의 인생 계획을 알고 계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합니다.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뜻 따라 순종하는 그릇만 된다면 얼마든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다음 두 번째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축복과 은혜도 있을 수 있고요. 요셉처럼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옥살이 종살이가 있었지만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역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습니까? 또 기도 중에 주신 음성이 있고 꿈꾼 거룩한 언약의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놀라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